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일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이 속죄일에 관한 이 하나님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정결해져가는 우리 신자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그렇게 또 다짐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속죄일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보면 34절에 나오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로 정하신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것은 모든 죄를 속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16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먼저 명하시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이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규례가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오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속죄제를 위한 이 수송아지와 번제를 위한 순양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아론과 아론의 집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아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려서 속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인 이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인 순양 1마리를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여기 보면 회중에게서는 숫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두 염소를 다 번제물로 그 속죄제물로 이렇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지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두 염소를 성막 문 앞에 두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이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사셀이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각 주가 나와 있는데 내보내는 염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내보내지는 그런 염소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정확히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각자 해석이 다른데요. 첫 번째 해석은 이 아사셀을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인격체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염소를 잡아온 이유가 뭐냐면 속죄를 하기 위함인데 10절에 보면 뒤에 이렇게 나오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불태우지 않고 산채로 뒀다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가 전가되어서 아사셀이 있는 광야로 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광야에 있는 아사셀, 이것을 사탄이나 마귀로 보아서 이 죄를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런 어떤 의식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신약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광야에 이제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아사셀이 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 아사셀을 지명 이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아까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이제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향하여 광야로 보낸다라는 것은 이 죄가 전가된 염소를 아사셀 지역으로 격리시키고 분리시킨다. 완전히 떠나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염소를 어떻게 광야로 보내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한 마리 염소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바쳐졌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죄를 전가시켜서 이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지명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여기 22절 뒤에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아사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에 그 염소를 두는 것이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땅에 염소를 두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땐 그냥 글씨만 쭉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머릿속에 이런 어떤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여기 나오는 설명대로 속죄일에 제물을 바치는 그 장면들, 아사셀을 향하여 그 염소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가 전가되고 광야로 보내지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그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더 깊이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 이 속죄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여기서 그는 이제 제사장을 가리키는데요. 그는 또 아론을 가리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지금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 속죄소에 뿌리고 또 속죄소에 염소를 잡아서 속죄소에 뿌리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19절에도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지금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제물이 희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 죽음, 피 흘리심,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 마지막에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더 이상 정죄함 없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모든 규례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참 희한하게도 이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았거나 이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못난 모습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생활하고 그렇게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달라도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들에게도 부정함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적나라한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로 인한 고통과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한 어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삼으신 것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레위기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와 법칙과 또 그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 힘쓰며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으로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완벽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예수 믿으면서 평생의 불만은 이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만 죽으시고
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왜 우리도 한 방에 죄 없이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불만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왜 저를 죄를 짓게끔 아직도 죄가 살아서 활개를 치고 날아다니게 하게끔 만드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는 겁니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아직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울함이 있고 짜증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까? 이러한 불만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불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불만은 결국 하나님께 이러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기계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거나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악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을 철창 안에 가둬놓고 다른 곳을 못 보고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목을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 다른 말은 못하게 하고 오직 나만 사랑한다고 말하게끔 그렇게 압박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청년들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 물론 이제 청년들도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으로 좀 재미로 이렇게 진심이 아니게 대답을 한 것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생각 없는 기계로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에게 기계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반응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강압적이다라고 하고 폭력적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참된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택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이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길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인격적 반응으로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죄일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정결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계획,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이라도 완전한 자로, 완벽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며 정결해져 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게 하고 싶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정결한 자로 만드시는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깨끗해져가는, 정결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